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집니다. 대림절 첫 주에는 진한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고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고 셋째 주일에는 연보라색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에는 분홍색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토요일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 촛불을 켭니다.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얗게 이렇게 우리 앞에 서게 되시죠. 대림절 이 4주간 동안 4개의 초에는 각각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주일의 초는 애연의 초라고 합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초입니다. 둘째 주일은 베들레헴의 초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과 시기를 일삼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촛불입니다. 셋째 주일은 목자들의 초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촛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 초를 밝혔습니다. 넷째 주일은 천사들의 초입니다.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 많은 인류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죄된 우리를 받아두신 하나님과의 화해,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촛불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초, 천사들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만남과 화해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사의 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에 만약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천사를 기다리고는 있나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 기다림의 초에 불을 붙이면서 드디어 이제 성탄을 앞둔 이때에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 천사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또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이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은혜를 입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삶이 참 평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의 말은 뜻밖의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이제 이루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네가 이제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두렵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너무 다른 색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의 평안을 방해할 수도 있고 너에게 두려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마리아가 아멘 이렇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될 거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정치적인 불안정함으로부터 종교적인 형식과 잘못된 이런 율법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거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너를 통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까? 감사할까요? 너무 감사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니, 나를 통해 오신다니, 그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유대사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파혼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분명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슨 은혜일까요? 이게 과연 은혜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했다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 그게 어떻게 마음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은혜는 가슴 졸인 은혜예요. 눈물과 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이룬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놓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하는 자복해야 하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혼할 처녀가 자기의 행복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혼 생활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편과 단절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은혜를 받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고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은 놀랍게도 모두가 고난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어느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위대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을 겪었지만은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의 사명으로 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에게 비록 오해와 비난과 시련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내가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를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그럴 만한 조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고지를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큰 부담이고 충격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요 감사였습니다. 어쩌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그동안 마리아의 삶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셨다 하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큰 교회는 뭐 작은 교회는 할 것 없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작은 교회 섬기는데 더 어려움이 많죠. 때로는 이제 어떤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죠.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잘못하면 부담을 느끼고 또 혹시 시험에 또 든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이거나 또 어떤 일을 맡기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또는 그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때 비로소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다. 너 정도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꺼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는다. 너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나는 이제 한 길을 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하나님 아마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높은 고관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에게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았던 나사렛 몬퉁이의 보잘것없는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신뢰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졌을 때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보잘것없고 참 능력 없는데 나에게 이런 소중한 사명이 맡겨지다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은혜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영세 수공업자들도 다 망하고 대기업 노동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본이 모이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농토도 다 잃고 도시로 와서 또 이제 몸을 팔아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렇게 고교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러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아주 소외된 그런 공장 노동자들, 고향을 다 떠나고 와서 정말 잠잘 때도 제대로 없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 쓰러져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정말 고향 떠나고 제대로 잠잘 때도 없고, 아침에 가서 그 몇 푼 벌어서 저녁에 와서 먹고 사는데 이게 몸이라도 아프면 인생 끝나는 그런 오갈 데 없는 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마지막 걸친 옷까지 제비 뽑아서 다 빼앗겼고 빈 몸뚱이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느끼자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들이 마른 빵과 영양가 없는 스프를 먹고 있을 때 주님은 목마르고 굶주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에 찌들은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옷마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 육신을 매만지면서 내가 이제 아파 쓰러지면 인생 끝나는데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부자입니다. 우리들의 것을 이제 받으시옵소서. 저희도 이제 주님의 사람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즉석에서 일부씩을 모아서 엄청난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사실 이 노동자들은 한 달 생활비가 겨우 50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일부는 대단한 금액이죠. 거기에 눈물, 감사, 경건, 절제 그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런던 선교회의 대부분의 그 선교비가 바로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후원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를 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게 쓰여질 때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그 아프리카를 얼마나 변화시키는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 아파 쓰러지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들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는 잠깐 가벼워졌는데 그들의 영혼은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직 마리아가 평안하지 못해요. 아직도 겁이 나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죠.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바로 엘리사벳이죠. 이들은 너무나 자녀를 원했지만은 사라의 자녀가 없었죠. 이제 둘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는다는 걸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제사장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비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되새겨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용기를 냅니다. 주여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사장 사가랴보다 훨씬 더 고백적인 이야기가 이 한 여인 마리아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옵니다. 오늘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지그노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체념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동의가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우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참 나이가 많으신 연약한 분들도 많고 아직 뭐 사회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고 굉장히 미미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숙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단순하고 소박한 응답들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120년,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 교우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이 양화진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죠. 거기에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몸바치 일했던 선교사들 그분들의 묘가 555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까지 미랄과 같이 힘기워진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지요. 그 묘지 입구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 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긴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흙 한 줌으로 누워 있으니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열면 하늘나라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네. 비밀한 약속의 말씀이 들리네. 이렇게 그 양화진 묘지 입구에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입구에 들어가시면서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2차 만국평화회담에 이준 열사와 함께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얼마나 황제가 믿고 신뢰했으면 이 외국인인 선교사 헐버트를 이준 열사와 함께 헤이그로 보냈겠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자기 고향이 아닌 한국에 묻히고 싶어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나 다시 내가 선교했던 그 나라로 보내달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여기서 죽었고 그의 묘가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여기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사의 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만남과 화해의 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떠벌려 봅니다. 마리아, 또 이 정말 가난한 나라, 알려지지 않는 나라, 이 미지의 땅 한국에 와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박하게 일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복되고 기쁘고 잘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사명을 받고 온전히 감당해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더 마음이 작아졌던 적들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더 평안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는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 그 말씀 두려운데요. 나 그 말씀이 아직 평화롭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천사의 말 앞에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각오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교우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과 다른 색다른 은혜입니다. 때론 평안하기 어렵고 때론 두렵지만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평화롭지 못하지만은 그 은혜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